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교재 16과 당신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어제 셋째 시간 7번째 항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다루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뤄왔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 어디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리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어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의 초점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소망이 되고 때로는 담대함이 되고 때로는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힘들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쉽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개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쉽고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육신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쉽고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추구하고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은 그걸로 쉽고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이게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해서 쉽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 땅의 것으로도, 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들로. 그래서 그게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많아야 행복하고 때로는 많아도 그 행복도 끝이 없어서 많으면 도리어 따라오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적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많은 것 가지고도 거기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할 것 없고. 왜? 그거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에서 행복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것에 많고 적고 원하는 것 이루고 이루지 않고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지만,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게 누리고 살지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에서 좌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누리는 것들이 뭐예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심령의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맛보고 여기서 산다고 해서 여기 머물러 안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 좋다 하고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아 좋다, 하나님 나라엔 관심 없어. 더하여서 그냥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교제의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응? 바란다는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누리며 심령의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의 관심은 여기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올라가서 졸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대화하는 걸 보고 하도 신기하고 막 예수님께 막 해가 그냥 그 빛이 광채같이 비치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른 채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가야 된다. 성경에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어. 그렇지만 그때 구름이 가리워지고 모세와 에리야가 가리워지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온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 은혜 누린다고 여기서 기쁘다고 여기로 만족하면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리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을 누리면서 맛보는 거예요. 그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 이 누리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따라오는 은혜여야 되는 거지. 그게 전제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만 아 좋습니다, 은혜가 좋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이루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건 그냥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저기를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를 바라고. 여기서 누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기를 바라고 누리는 건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가? 저기를 바라고 누리는 건 저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만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뭘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게 그냥 가만 앉아서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거냐고. 여기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지. 그 준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그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그 즐거움. 육신적인 것과 차원이 다른 거. 건강하지 못한데도, 가난한데도, 병들었는데도 여기 평안이 있어. 이게 신비 아니에요, 이게. 우린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누리는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바로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바라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영광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이게 빗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광을 바라는 거,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 이건 신앙적인 바른 즐거움이 아니야.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는 거야. 응? 왜? 하나님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이 세상을 내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응?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린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에요. 여기서 즐거움 주는 거, 여기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즐거움 주는 건 이건 우리가 바랄 게 아니야. 이건. 근데 이거 바라고 이거 더 관심 가지고 이거 더 좋아하다가 여기서 신앙생활 다 자빠지는 거란 말이야. 변질되고 타락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록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의 그릇을 하나님이 영혼을 관리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지장되지 않게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만족의 기준은 그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만족의 기준이 비록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채워주셔도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될 때 비로소 육체의 것을 주어도 그것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육신적인 것 가지고 유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싫어. 변질될 일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왜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여기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천국을 맛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조금 살만해지면 다 변질돼 버려. 타락해. 왜? 관심이 다른 데 있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통해서 세상 것에 어떤 기쁨이 와도 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고 영적인 기쁨에 지장이 되는 육신적인 기쁨이라면 이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되네.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바뀌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에 이 기쁨을 더 소중히, 영혼의 기쁨을 더, 영혼의 축복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지 육신의 축복을 더 소중히 여기다가 이 자꾸 바꾸게 된단 말이에요.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도 누리면서 겸하여 세상 것도 주신다고. 어느 때인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 것을 겸하여 주실지라도 절대 우선순위에서 세상 게 더 좋아지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더 좋아서 이 영혼을 소홀히 하면서 그것 따라가면 안 돼. 이 철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것도 누려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돼 있어 이게?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결국 언젠간 마귀에게 미혹되어 넘어지게 돼 있어.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는데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것과 다르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행복 누리는 것보다 저게 더 좋아지네. 이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 세상 것이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 때는 저리가 나 안 해.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 이게 안 되면 변질되게 돼 있어. 이거 안 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어. 정도 차이야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게 아무리 좋아도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세상 것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어. 이게 될 때 신앙의 안정권에 들어간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야, 이 땅이니까 별 볼 일 없는 건 뭐. 아, 그거 하나님 나라 축에도 그냥 따라오는 걸 뭘. 그걸 뭘. 그걸 뭐하고 바꿔, 그걸. 아, 에어컨 사면 선풍기 하나 덤으로 따라오는데 뭘. 아, 누가 그 선풍기 바라고 에어컨 사는 사람이 있어? 아, 덤으로 따라오는 걸 그걸 뭘 신경 써?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거,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중함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부터 누려야 하는지 아는 거, 여기서부터 완전하게 만족하여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오늘 본문의 말씀, 교재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여기 누리고 있어도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누리고 있어도. 베드로가 변환산상에 올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내려가지 말고, 물론 내려가지 말자고는 성경에 기록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의미 들어있지. 여기가 더 좋습니다. 저기보다, 세상보다. 여기다 집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여기가 더 좋사오니.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여기가 더 좋사오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여기가 좋대. 여기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어. 관심도 없는데 뭘 바라고 즐거워하겠어? 저기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여기서도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지. 왜?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것 바라보는 그 즐거움, 그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그러면 세상 유혹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쓰시면 넘어가. 정도의 차이야. 어떤 사람은 1억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10억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100억에 넘어가고. 목회자로 비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50명 교회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100명 교회, 어떤 사람은 1000명 교회, 어떤 사람은 10,000명 교회 넘어가 버려. 그거 누리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점점점 관심 없어.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도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나, 얼마나 내게 누리는 게 되나, 내가 얼마나 존경과 칭찬을 받나. 이래가지고 좋은 자리 있으면 그냥 가버리고 막. 교회도 툭 하면 그냥 나 좋은데, 복음도 나 좋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바른 복음 전해서 성도들이 싫어하고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복음 닫어. 그거 다루지 마. 심각한 얘기 아니야? 목회 양쪽으로 성공했다는 목사님이 목회 성공 세미나 하면서, 세미나에 대해 가능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말라고. 왜? 그럼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그 교회 안 오고 떠나니까,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러니까 교회 목회 성공하려면 성도들 가능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말래. 그럼 도대체 그 목회는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교회 커지고 성도들 많은 게 성공의 기준이잖아. 기준이 잘못됐잖아. 아니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저가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함께 소유하고 함께 모시고 누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고 즐거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회 성공이지. 그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성공이지. 양떼를 맡겼으면 양떼를 푸른 꼴, 풍성한 물 먹여서 잘 꼴을 먹여서 키워야지. 저진하게 해야지. 더 많은 새끼가 번성되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만 누리면 뭐하냐 이 말이야. 자기만 누려. 그게 목회 성공이야. 그래, 그런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능한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말래.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아니,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면 누가 좋아할까? 누가 좋아하겠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왜? 성도들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우려면 잘못된 걸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하지 말래.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좋아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도 좋아하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셔야 되지. 성도들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해야지, 목사가. 목사라도 기준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요. 뭐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고 여기서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누리자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여기서 평안, 여기서 축복. 아, 좋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여기서 누리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게 바른 신앙이요? 아니지. 저기 관심 없어. 저기 관심 없는 또 하나 이유, 신앙관이,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누구나 다 갔다, 믿으면 다 됐다, 그런 생각하니까 그 목적이 없어졌잖아.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다 이루어졌잖아.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평안히 사느냐,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구원관이 잘못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저건 누구나 다, 예수 믿는,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 건 누리며 살다 점점점 끈 떨어진 연처럼 믿음까지 잃어버리기 시작하네. 변질되기 시작하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라고 즐거워하는 신앙.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기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바울이 저기 바라봤잖아. 저기 바라보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핍박받아가면서, 굶주려가면서, 매맞아가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 일 뒤에 그동안 한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간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차 임할 영광.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은 바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누리고 있잖아. 앞으로 누릴 거, 그걸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조금 힘들어도 위로가 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거 있으니까. 이 신앙 되면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견딜만한 거예요. 아니, 일부러 사서라도 고생해. 사서라도. 우리 인생이 살면서 그러잖아. 사람들이 노년에 즐거우려고, 노후에 평안하려고, 노후에 안정하려고 얼마나 지금 사서 고생하고 앉았냐고요. 안 그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걸로 즐거워하지 뭘 그렇게 노년 때문에 뭐 노후 생명보험 적금 들어가면서 그냥 허리띠 졸라가면서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자식들 그냥 막 그냥 투자하고. 왜? 노년의 자식들 그늘에서 좀 편하고 싶고. 물론 부모의 본심의 마음은 내가 안 되더라도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식이 잘 될 때 부모에게 올 그런 행복도 있는 거 아니야? 자식 바라는 거? 장래를 바라보고. 진짜 우리가 바른 소망으로 살아가면 여기 조금 뭐 괜찮아. 보고 살기 때문에 부요해요, 마음에서. 또 성경이 저기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되면 걱정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이 굶기지 않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좀 고생하게 하셔도 절대로 그 고생은 오히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고생이지 우리 망하게 하려고 시키는 고생 아니야. 이게 알거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신앙이 없어서, 나는 철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시려고. 이게 믿어져 봐. 이게 믿어져 봐. 육체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거에 비하면 여기 맛보기야, 맛보기. 그 맛보기라는 사실을 할 때 여기서 맛을 볼수록 저기에 대한 소망은 더 커져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는데도
이삭과 야곱으로도 3대에 걸쳐 장막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생활은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만 되면 돼. 거기까지만 되면 돼. 거기까지 된 사람은 여기 거에 만족할 수 없어. 여기 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아. 여기 거에 넘어지지 않아. 여기 거에 유혹당하지 않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저기 누리는데 지장되면 돌아설 줄 알아. 안 해. 그렇게는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지장되지 않는 선에서 누리라고. 얼마든지 누리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야. 누리라고. 근데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야.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누리는데 유익이 되는 선에서만 누려. 예. 아니 흔히 쉬운 말로 속된 말로 표현해서 그렇게 너 남들보다 좋은 옷 입어가지고 남들은 뭐 5만 원짜리 옷 입는데 너는 한 100만 원짜리 옷 입는 걸로 네가 그거 입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입어. 너 입어. 괜찮아. 입어. 자격이 있어. 너. 응? 너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복 주셔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가지고 남들보다 더 원하고 다 누리면서 너 신앙생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데 더 잘할 수 있어? 누려. 너 얼마든지 누려. 그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걸 누리는데 지장되거든, 그거 준비하는데 지장되거든 하지마. 이 손을 분명히 하라 이 말이야. 그 안에서 누리라 이 말이야.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본능적 욕구, 이것들 다 이게 나쁜 거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식으로 인한 우상에 들어졌던 제물나는 분란 가운데서 바울이 교훈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좋은 거야. 선한 거야. 하나님의 선물 다 좋은 거. 근데 문제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내 영혼에 유익되게 활용하면 되는데 영혼에 해가 되게 사용할 때 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돈이 나쁜 게 아니야. 돈이 악이 아니야. 돈을 영혼에 해가 되게 사용할 때 악이 되는 거지. 모든 것, 인간의 본능적 욕구조차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데 지장되거든. 그럴 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땐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려. 마음껏 누려. 누리면서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게.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분명히 안 되면 누리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누리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누리다가 여기까지만 하다가 덜컥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게 이길 수 없으면 빨리 피해 도망가야 돼. 돌아서야 돼. 아, 못 이기겠다. 그럼 빨리 돌아서야 돼. 이게 분명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마귀한테 다 넘어가잖아. 뒤에 가서 결국 푹 꺾어나잖아. 한순간이야. 그냥 한순간. 잘 나가다가 한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인식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영혼의 해가 되는 짓을 하지 말죠.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기준이 분명하고 내가 그 의식이 분명하고 내가 긴장해서 딱 선을 분명히 알면서 있어야 그것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게 되고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마귀가 건드려도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마귀가 그거 건드리는 것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깜빡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내 속에서 의식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계선이 분명해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싸워도 호공을 치는 것까지 싸우지 않는다. 내가. 내 싸움은 지금 마귀와 싸움이다.
조금이라도 나를 유혹하려고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내 영혼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가? 그러면 대적하여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돼. 믿을 수 없어.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언제 배신할지 몰라. 언제 돌아설지 몰라. 하나님이 그걸 먼저 하셔. 그래서 우리 교제의 제목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누릴 거. 그거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생활 돼야 돼. 그 정도 신앙 돼야 돼. 저기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돼야 돼. 저기 바라보고 소망 들 수 있는 신앙 돼야 돼. 그래 여기 누가 유혹해도 싫어. 저리 가. 저리 가. 응?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질 영원한 영광.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심령의 천국을 맛본단 말이에요.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째 항목에서 이 예화로 제시하는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한창 어려움 당할 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가 14년 동안 감옥에 독방살이 하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간증 얘기 아니에요? 14년 동안 독방 생활하면 웬만한 사람이면 다 그냥 그 독방 생활에 거기서 그냥 다 두려움에, 공포에, 외로움에 그 사람이 14년 동안을 독방 생활하면서 견딘다고 하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안에서 오히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14년 동안의 감옥 독방에서 맛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범브란트 목사가 그런 이 세상을 초월한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 있었겠어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제목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가? 저기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독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맛보고. 여기 마지막 4번째 줄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 연단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연단 받아야만 하나님의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 중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면 축복 중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만 되면 돼. 믿음만 되면 돼. 하나님은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주실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며 생사복을 기준하시며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걸어가시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를 따라서 너는 복을 주면은 너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구나. 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너 세상으로 가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복 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복 줄수록 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복 줄수록 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318명이나 됐는데도 그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면서 장막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든 환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되는 게 우리 목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한 쪽으로 우리가 활용할 줄 아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러면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복 주면 그냥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에이 좀 쉬자 자자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복 주면 이 땅에서만 누리고 저기 관심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괴로우나 즐거우나 복 주실 때나 복 주시지 않을 때나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복 주실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되려고 길을 쓰고, 그래야 복에 복을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 원리를 모르니까 복 받으면 자꾸 몸을 안 좋아하려고 그러고, 게을러지고 나태하려고 그러고, 아쉽고 답답하면 매달렸다가 좀 쉴만 하면 또 처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 따라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 따라, 세상 것 따라.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둬봐. 복줘도 그런 복줄수록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 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져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괴로우나 즐거우나 신앙 아니에요? 그 신앙이 귀한 거예요. 그게 변함없는 신앙인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래서 오늘 이 교재의 7번째 항목에서 예화로 들고 있는 범브란트 목사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방 14년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만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그렇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걸 바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응? 어느 성도가 주예종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또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런 것을 보고 참 은혜가 되는 걸 보고 신앙상담에 그렇게 목사님한테 저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목사님 같은 은혜를 좀 받고 싶다고. 그때는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저 같은 은혜 받지 마세요. 저처럼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그 목사님이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면서 무슨 입이 2번이나 돌아가고 심장 수술을 3번이나 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그렇게 연단을 받아요. 당신 나처럼 되고 싶으면 당신 나처럼 과정이 그렇다면 살지도 못할 거예요. 당신 무슨 말이에요? 그냥 화려한 것만 좋아가지고 그 화려한 게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고난, 당신 그것까지 겪을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될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응? 베드로가 변화산상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저기 내려가지 말고. 야, 거기 아무나 올라가는 데인 줄 아냐? 아무나 거기 가는 데인 줄 알아? 넌 아직 멀었어. 넌 아직 거기 올라갈 만큼, 거기서 늘 만큼 준비 안 됐어. 내려가. 응?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뭐 남들이 나보다 난가가지고 부러워. 그 사람 과정을 봐야지. 저 사람이 저기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며 얼마나 인내했으며 얼마나 남보다 더 노력했으며,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지. 그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이거 바라보다가 저기에 관심 없어지네. 전부 다. 그러니까 저기 다 놓쳐버리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거기 바라보지 않다가 여기서 조금 누리면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우리는 끝까지 저길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범브란트 목사처럼 이렇게 독방에 14년 있으면서 그렇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그 안에서 맛볼 수 있었다. 우리도 그런 기쁨 밖에서 그 독방에 14년 들어가길 원하겠어요? 독방에 14년 들어간 과정은 생각 안 하고 나도 그런 은혜 받고 싶다고요. 그럼 너 독방에 14년 먼저 들어가. 독방에 14년 먼저 갇혀 있어. 하나님 나라 상이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이건 노력도 없이 땀도 없이 눈물도 없이 인내도 없이 희생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들어. 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정신에 하시는 말씀 아니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뭐 보고 따라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불치의 병자 고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막 몇만 명이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모습 보면서 나도 예수님 통해서 높여지고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쫓아가다가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실망하여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 대가, 이거 바라면 안 돼. 여기에 넘어진단 말이야. 그걸 흔히 속담에 하는 말이 중이 연불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연불하면서 진짜 거기에 집중해서 하겠어? 건성으로 하지. 요거 끝나면 제밥 내 거다.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순수하게 하겠어?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조금 누릴 거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 이게 아니지 이게. 정말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건 이 땅에서 바라면 안 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야 된단 말이야. 영원한 것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때를 따라 높이실 거고 필요하면 때를 따라 높이셔도 높이신다. 그래도 거기 만족할 거 없고 거기에 머무를 거 없고 나 이거 만족 못해요. 나 이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신앙 아니야? 그만큼 줬는데도 장막생활하면서 장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해요. 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저 영원한 거 바라봤어요. 이 정도 돼야 뭐 이 땅에서 누려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리다가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여기 있어요. 예. 이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 당신은 다음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이 교재의 질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무엇을 배우고 확신해야 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 그 소중함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거기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뭘 목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 사람이 뭘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거울처럼 반영되게 돼 있어. 그 사람이 뭘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가에 따라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끝나.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궁극적 목적은 어디가 돼야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그거 바라봐야 거기 가서 끝나야 되지. 거기가 진짜 끝이지. 거기가 제일 끝에까지. 근데 목적을 과정이 엉뚱한데 두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우리 궁극적 목적지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야. 왜? 목적지를 거기까지 안 삼았으니까. 아니 마라톤 하는 사람이 42.195km에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는 사람이 30km를 목적으로 뛰면 거기까지 뛰고 나면 더 이상 못 뛰어. 힘 빠져가지고 탈진돼 버려. 거기서 이미 마음으로 쳐져. 끝났는데 나 여기까지만 목적으로 달렸는데 앞으로 더 가야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목적지를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까지 저기까지 목적으로도 살아가야 가다 변질 안 되지. 그래야 여기서 복 좀 받는다고 나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지. 최종 목적지. 우린 저길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고 하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 그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째로요. 자, 오늘 8번째 항목에서 5절을 보라 그랬어요. 5절. 로마서 5장 5절에 함께 읽습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 앞에 소망은 지금 어떤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
자,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또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3절에서도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럼 그 소망은 무슨 소망? 궁극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이. 예? 이 소망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고, 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끄럽지 않으니까 후회되지 않는 당당한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교재 8번째 뭐라 그랬어요? 5절을 보라 그랬고, 5절은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내용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그 소망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 받았다. 이 소망이 어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이런 소망이 가능한 거야. 성령 충만해야지.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제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예.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랑을 알게 된다.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풍성히 체험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십자가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 거 아니야. 우린 자꾸 예수님을 부분적인 예수로 자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린 자꾸 부분적인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온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진짜 예수님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예수일 때 우리가 온전한 예수가 되는 거지, 자꾸 십자가의 예수만 강조하다 보면 내 안에 오시는 성령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성령 예수를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게 되고, 응? 왜 십자가 예수만 강조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는 왜 강조하지 않아? 왜 자꾸 예수를 십자가 예수만으로 국한시키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부분적인 예수님에만 부각시키냐는 말이에요. 오늘 시대의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온전하신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로 다 이룬 게 아니야. 그건 죄 문제만 다 해결한 거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시켜 주셔야지.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 그분이 누구요?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뭘 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성령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라 그랬잖아. 내가. 응? 요즘에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가 기독교 복음의 진리 어떤 핵심 이런 것 가지고 교재 하나하나 쉽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또 조금씩 뜨기 시작하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응? 그 양반이 구원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양태론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양태론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일하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말을 왜 안 하는지 몰라. 왜 예수와 성령은 분리시키는지 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 딱 밀접하게 연관시키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연관 안 시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가 다 가려고 앉았어요? 왜 한쪽으로 편중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만 강조하고, 왜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따로 취급해 이단이라고 이상한 쪽으로 몰아버리고,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 그 성령님도 뭐라 그래?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면 성령님도 하나님과 하나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면 성령님도 예수님과 하나 아니야. 근데 왜 성령님과 예수님의 하나는 이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냐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좌로나 우로나 지르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시대적으로 각각 구속 사이에 있어서 하시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 그런데 분리하고 앉았어. 분리하고 앉았어. 예수님과 성령님, 예수님과 하나님만 하나, 성령님과 예수님은 따로.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뭐 흥분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툴 일이 있으면 무슨 뭐 그 사람들이 나하고 만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니까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8번째 항목에서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풍성히 체험케 하셨는가 하는 말씀의 질문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직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만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는 거. 그것을 오직 십자가로만 예수로만 아니요. 왜 십자가 지신 예수만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냐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 완전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지. 십자가 예수만 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지. 그 십자가 예수만 아는 사람들이 뭐 오직 예수 하면서 은사를 부인하고 성령은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은사는 이상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만 복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관심도 없고 사도신경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고백하고 예수의 존재와 사역 그렇게 상세히 고백하면서 성령은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끝하고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성령을 얼마나 그냥 건성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는 얼마나 자세히 소개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 하는 다른 말이 한마디로 우리의 곁에서 우리 구원을 돕는 분이라는 뜻이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대. 그 무슨 말이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령, 다른 보혜사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우리 구원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도 우리 구원을 도우시는 거. 우리 구원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상까지 이루는 것까지가 완전한 구원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잖아. 말해.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가리켜 너희 구원을 돕는 자야.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게 아니야. 1단계 죄 문제 해결하셨어. 죄 없어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거기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다 다르게 거기에 예비한 영원한 상까지 받게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잖아.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래. 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가 오시는 게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아주 쉬운 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가서 죄 있는 육체 옷 벗고 이제 본래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희 속에 다시 오리라,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로? 이제는 성령으로, 육체의 예수로 말고. 그 예수님이 성령이 얼마나 소중하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저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생에도 사함이 없다. 왜? 성령이 얼마나 소중하면. 성령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에게 밝히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성령의 사역에 성령이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은 구름이 담당하다 쓱 넘어가고, 성령이 예수님 본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이게 뭐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의 예수가? 물론 십자가의 예수님도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하니까 우리를 죄에 상관없이 깨끗한 몸 돼요. 그러지만 죄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지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서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믿음 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기록된 말씀도 성령의, 기록된 말씀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고, 단순하게 십자가 예수 여기에 국한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성령과 예수를 분리시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시하면서 왜 성령과 예수는 자꾸 분리시키는가 몰라.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교재 8번째 항목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게 뭐예요? 그게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이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이지. 안 그래요? 저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한 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지. 거길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면서 살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게 아니겠어요? 저기 바라보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겠냐고. 여기 만족하고 머무르고 여기 거 가지고 날마다 울고 웃고. 아니지. 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거냐고요. 저기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이게 진짜 하나님 깊은 사랑이지. 이것만큼 깊은 사랑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만 그냥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걸로 됐다고 할렐루야 기쁘다고 끝나면 어떻게 해? 자, 그 다음 9번째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해도, 심지어는 환난 중에 죽어가면서도 기뻐해도 부끄럽지 않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비웃던 원수들은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이 사실은 5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도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가? 5절의 말씀이 뭐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것.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것.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건 결국 그 소망의 결과 우리에게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구원. 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지금 9번째 항목에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 8번째 항목에서는 뭐예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는 믿음을 주신 거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가 누군가를 8번째 항목에서는 얘기한 거고, 9번째 항목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결과가 무언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땅의 영광만이 아니고, 이 땅의 영광만이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 땅의 영광만 바라보는 시대로 지금 자꾸 치닫고 있잖아요. 지금 저길 바라보지 않아. 저기 관심 없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그냥 여기. 저기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우리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 저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지. 여기서 잠깐 누리는 게 끝이 아니잖아. 이게 여기서 누리는 것 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야. 응? 아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믿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믿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이루어졌네. 뭐 이제 가는 것만 남았네. 가는 것만 남았네.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인 짝지어가지고 내보내고 그들이 와서 막 기뻐하며 자랑하고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 이루어졌어. 약속되어져서 보장되어져서 그걸로 끝이면 그냥 여기 영광만 즐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래서 그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며 굶주려가면서 죽을 기업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 전하며 부름의 상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고, 모세도 하나님 나라의 상 주심을 바라고 바로 왕이 공주의 아들로 장차 왕이 될 자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브라함도 거기 바라보고 3대에 걸쳐 종이 318명에 되는 복을 누리며 장막 생활하고, 성령의 뜻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 그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가, 그 믿음 주시는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왜 완전하신 예수를 자꾸 분리시키냔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성령 예수. 왜 같은 예수인데 분리시키냔 말이에요. 왜 자꾸 성령을. 응?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로, 그렇게 막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라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예수님과 성령은 분리하네 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 그 믿음 주시는 이, 그분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느니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이제 오시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러,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재림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고 오시는 개념을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경의 난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거지 예수님 그렇게 가시고 오시고 그런 예수가 아니잖아. 이게
똑바로 우리가 분리가 안 되면 어떤 일이냐. 그 지금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여기 계시잖아.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근데 이걸 자꾸 하나님 저기 계신다고 지금. 그 저기 계시다가 이제 오신다고 마지막 때. 저기 계시다가 오신대, 저기 계시다가.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올라갔어. 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대. 근데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지금 주님 함께 안 계시네? 우린 세상에 여기다 버려두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서 오실 날 기다리고 계시네? 근데 뭘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니까 세상을 이기잖아, 세상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못 빼앗았잖아. 구차히 죽음을 면치 아니하고 죽어가면서라도 신앙 지키고 이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가면서도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자꾸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강조하고 부분적으로 자꾸 쪼개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며 다음에 글을 읽고 이제부터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자. 그래도 기쁨이 없으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자. 지금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다음 글을 읽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 글 먼저 읽고. 자,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다. 기쁨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이라 이 말이지. 더욱 강조하는. 또한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했다. 왜 성도에게 그 기쁨이 대문자로 표시되는가? 대문자는 주목하게 할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중요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한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앞에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어야 한다. 세상 것으로 좋아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 네.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음에 글을 읽고 이제부터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자.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자. 그게 의도적으로 기뻐해질까? 그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내 의지로 기뻐해질까? 하나님은 내 의지로서의 신앙을 요구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내 의지로서의 신앙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지. 그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하는 게 깊은 영적인 경험이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게 하래 이 말이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아니,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거잖아. 율법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잖아. 복음은 안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게 복음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는 거고 그 행함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고 그걸 우리 의지로라도 우리 의도적으로 이제부터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자? 아니야. 의도적으로 말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세상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은 우리 의도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우리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표현한 걸 에둘러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주시도록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성령에 붙들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붙들리기를.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제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전제된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 이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이건 내 노력이요. 이것마저 없다 그러면 사람은 로봇이지.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왜 누구는 믿음 주고 누구는 왜 믿음 안 주냐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결심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드는 받기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느냐 이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천찬누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기쁨이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 이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행함, 내 의지로의 행함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 내 속에서 행하셔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 그걸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그래야 돼. 믿음 없는 걸. 믿음 달라고 도와달라 그래야 돼. 그럼 믿음과 상관없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그냥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내게 힘 좀 주세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가까이 못하면 하나님 연약하여 가까이 못하는 내 모습에 안타까워 하나님 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게. 나는 힘도 안 쓰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흔히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믿음 좋다는 사람이 흔히 하는 말, 자주 하는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성령이 감동하실 바에 대해서 힘써 하지도 않으면서 앉아가지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겠습니다. 에이, 10번 죽었다 깨봐 성령이 감동이 가나.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열린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심으로 저길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지. 내 의지로 저기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의지 가지고 저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힘든 거야. 여기에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야. 야 힘들다. 왜 안 되잖아. 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구해야지. 하나님이 저기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야. 그 노력을 자꾸 우리의 행동으로 얘기하지만은 아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봐. 간절해봐. 한번 간절해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응? 우리 연약해서 안 돼. 그럼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간절해야. 안 되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라도 간절해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정말 애통해하면서.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애통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여 슬퍼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애통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서 하게끔 돼야 되지. 근데 그걸 내 의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율법이요.
그래서 내 의지로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도움, 우리의 힘, 우리의 협조 0.1%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 필요로 하시지 않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는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게,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게,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열어라. 우리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을 얼마나 잘 열어. 세상의 육신의 것에 대한 얼마나 마음을 잘 열어. 막 귀한 거 가지고 싶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막 나도 막 더 잘 살고 싶고, 막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세상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한번 향해봐. 뭐가 안 되겠나? 뭐가 안 되겠나? 응? 세상을 향해서는 자기 의지로 사모하는 게 그렇게 많으면서도 막, 예?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라 이 말이야. 이게 문제라 이 말이야.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힘을 주시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게 돼 있어. 사모하는 마음인데도 안 따라가면 여기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워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게 느껴져.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별로 안타까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마음이 없어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 근데 마음이 있어,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럼 어떡하겠어? 그럼 안타까워하는 거지 막. 그지? 안타까워. 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야 벌써.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 그냥 안 되면 말지 뭐. 에? 근데 아니야.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안 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련두고 또 미련두고 또 미련두고. 왜?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마음이. 그 마음이 거기 가 있는 데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라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라니까. 마음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편안해. 아픈 것도 모르겠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봐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래, 못하는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거 할 수 없어. 그럼 마음만이라도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봐야 거기서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야. 거기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가신다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은 두드린다는 거야. 너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향해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마음 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마 시간 가는 것도 모르잖아. 마음 가는 거, 좋아하는 거 하는 거에는. 하나님 그만큼 좋아해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섬기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딴 거 하는 게 막 시간이 허비되는 거 같고 아깝지. 딴 데 돈 쓰는 게 아깝지. 쓸데없네 쓰는 게. 왜? 마음이 하나님이 다가 있으니까. 온통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고. 마음이 거기다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너 마음이 어디가 있냐? 너 어디 더 사랑하냐? 뭘 더 소중히 여기냐? 네 마음에 달려 있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면 거기서 힘이 생겨지게 돼 있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 있어. 마음 보고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끌어줄게. 안 되면 내가 끌고라도 갈게. 마음만 하나님이 향해 있으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게 돼 있는 사람은 몸이 따라가지 못할 때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증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왜?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되니까. 근데 마음이 거기가 안 가 있으면서 안 되는 건 애통하는 마음 없어. 아픔이 없어. 그러니까 안 고쳐져. 안 고쳐지는 거야. 애통해봐.
마음이 거기 가봐. 맨 신경이 거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린데 육체가 약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음에 글을 읽고 이제부터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자.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에 의도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결심도 필요하고 때로는 작정도 필요하고 서원도 필요하고 뭐 다 그거 아니야? 서원, 작정 이게 다 뭐예요? 내 인간의 연약함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인감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시?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러분 한번 SNS로 한번 찾아봐요.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한번 찾아봐요.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는가. 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단 뿔에 맬지어다. 너희 스스로 너희 위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도록 하려는 걸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거든. 너희 몸을 희생 제물을 죽이기 위해서 움쪽달싹 못하게 해야 죽이지. 그냥 그거 그냥 꽉 묶지 않으면 막 길길이 날뛰는데 어떻게 잡아 제물로 드려. 그래서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사각뿔에다가 끈으로 꽉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잡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절제가 안 되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을 꽉 붙들리도록 너 결단하고 작정하고 서원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묶어라. 너 네 스스로 묶어. 너를 네 자유의지에 맡기지 마라. 자유의지에 맡기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단 뿔에 맬지어다. 나중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단 뿔에 매는 건 우리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억지로라도 붙들어 가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이 말이야. 내 몸을. 그게 뭐야? 결심하는 거, 작정하는 거, 서원하는 거. 주여 내 힘으로는 못 가니까. 왜 노름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우스갯소리에 실제로 그랬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까. 내 팔 좀 묶어달라고. 내 팔 좀. 밤에 나 좀 꽁꽁 묶어달라고. 노름판에 못 가게. 왜 자기 의지로는 안 되니까. 딸 좀 묶어달라는 거야. 묶어달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내 의지에 맡기지 말고. 그런데 우린 종종 자꾸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실패하잖아요. 내 의지 믿지 말아요. 내 의지는 악한 본성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악한 본성. 마귀가 자꾸 유혹되는 거, 편하고 싶은 거. 거기에 맡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린 철저히 그것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내 게으른 이 본성의 이 죄악된 성품의 육체와의 싸움. 육체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발목 잡는 거. 이거 잡히지 않기 위한 싸움. 이 영적 싸움이라고. 제단 뿔에 맬지어다. 제단 뿔에. 너 스스로를 묶어라. 네 의지에 맡기지 말어. 오늘 우리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 안 하셔. 성령에 매여서 하는 신앙생활대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대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에 붙들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필요한 노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기 위한 노력.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인간은 로봇. 자, 오늘 여기까지. 교재 16과 당신은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가, 여기까지로 마쳤습니다.